오늘 마태복음 강해설교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록되었으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두 번째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3주에 걸쳐서 두 번째 시험을 우리는 이미 3번에 걸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시험에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셨죠. 실패한 마귀가 우선 첫 번째 한 일은 장소를 옮기는 거였죠. 야, 유대 광야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광야에서 시험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오히려 유대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장소구나. 피한 곳이 어디였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그랬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단 마귀는 시험을 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전에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어디서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다가 또는 믿는 사람들이 모임에 왔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비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지금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이 자꾸 의심을 품게 만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면 예수님이 누구냐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전해주시는 일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 번이나 흔든 사탄이 우리의 정체성은 못 흔들까요? 수도 없이 흔듭니다. 하루에도 12번도 흔듭니다. 야,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냐? 야, 너 같은 게 예배한다고 받아들일 줄 아냐? 너 같은 게 기도한다고 들을 줄 아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건드려요. 왜 정체성을 건드려요? 그러나 그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존재나 다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참 아버지고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삶을 시작했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내가 너의 삶을 완성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심고 새기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넘어지고 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드디어 오늘 두 번째 시험의 주 문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문장이 뭐였습니까? 바로 뛰어내리라 였죠.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뛰면 바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로 떨어지니까 높이는 합하면 약 한 140m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40m 높이에서 뛰어본 번지점프 경험을 말씀드렸죠. 40m만 올라가도 여러분 한 10,000m쯤 되게 느껴집니다. 140m면요 어마어마한 높이에 거기서 뛴다? 근데 만약 산다? 그건 다 대본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 시대를 뒤흔들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박에 스타가 될 수 있죠. 아주 그럴듯한 시험을 걸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 숨어있는 이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그 기드론 골짜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성전산이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람산에 가까운 곳, 그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는 지금 가보면 온통 석관묘가 가득합니다. 즉 예수님을 무덤으로 뛰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그 기드론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대의 왕들이 우상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갖다 버리는 곳, 태우는 곳이었어요. 우상을 버리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도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기대했다가 또 한 번 실망하고 마는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별거 아니다, 예수님도 우상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을 예수님께 확인시키는 작업이 뭐였어요? 기드론 골짜기로 뛰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 들어있는 더 큰 함정이 뭐였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뛰어내리라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아직 뛰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뛰어내리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길을 택하셨단 말이죠. 이미 우리를 위하여 뛰어내리신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뛰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하늘 위에 계십시오.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를 품을 수 없는데 그냥 계시고 이 땅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험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이미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시험을 걸어오는 사탄의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에너지로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기록되었으되입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뛰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돌로 떡떡이를 만들어라. 여기에는 기록되었으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시험에는 기록되었으되가 나오죠?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뭘로 줬어요? 말씀으로 줬어요. 기록되었으되로 줬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오시니까 사단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으로 들어갔다가 대패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시험보다 패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으로 안 했더니 졌구나. 이것 때문에 사단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을 왜 졌다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첫 번째 시험을 이겼습니까?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말씀을 들고 나오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살펴봤던 이 귀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죠.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와서 딱 대놓고 봐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떡이를 만드는 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법과 우리의 욕심으로 굳이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돼 라고 예수님은 외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기록되었으되로 졌기 때문에 이 똑똑한 마귀가 오늘은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또 질까 봐 뭘 준비했어요?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탄 마귀가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어요? 안 읽어요? 읽죠. 당연히 읽죠. 읽으니까 지금 여기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들고 와서 기록되었으되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죠. 근데 성경을 읽는데 얘는 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으려고 읽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려고 읽는 거예요? 아니죠. 왜 읽어요? 넘어뜨리려고 읽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시편 91편 11, 12절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이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걸 얼핏 보면 굉장히 정확한 인용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사탄이 알고 보니 성경이 박사네? 우리보다 낫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볼 텐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전제를 하나 하고 봐야 됩니다. 이 사탄은 말씀을 왜 인용한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말씀을 연구해도요, 넘어뜨리려고 연구하는 말씀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면, 말씀을 바로 알고 상대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떨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겁을 먹지 말고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말씀, 먼저 마태복음 4장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과연 여러분 시편을 펴놓으시고 과연 사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자, 근거를 제시하죠. 이게 이제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한번 앞부터 한번 볼게요. 기록되었을 때부터 보면, 앞으로요. 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럼 사자들이 달려올 거란 말이죠. 네가 뛰어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 말씀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에어쿠션이 준비되는 거죠. 누구로? 천사로. 천사와 사자들로 에어쿠션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뛰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다 불러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준다. 얼마나 이 말씀이 달콤합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당장 어디다 붙여야 됩니까? 온갖 전국에 있는 번지점프장에 다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네가 뛰면 천사들로 에어백을 깔아준다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과연 그러냐 하는 거죠. 과연 이것이 사단의 의도대로 쓸 수 있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의도로는 그게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뜻이 뭐냐? 우리 시편 91편을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11절 12절을 인용했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사단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과연 시편 91편이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시편이냐라는 것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자, 뜻밖으로 시편 91편의 1절은 이제 뛰어내리는 자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자를 위한 시편이 아닙니다. 도리어 누굽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숨는 자예요. 지존자라고 하는 말, 지존자가 히브리어로 엘르욘입니다. 엘르온. 지존자는 엘르온이고 전능자는 샤다입니다. 자,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지존자는 엘르온, 전능자는 샤다이. 둘이 합치면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즉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절반으로 나눠서 앞에는 엘르온, 뒤에는 샤다이. 지존자와 전능자라고 나눠놓은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거주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역시 2절에도 뛰어내리란 말은 없습니다. 역시 2절에도 높은 곳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낮아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3절까지 그 어디도 뛰어내리는 말이 없죠. 4절로 가볼까요? 4절에 나올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그의 깃으로 덮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밑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전혀 뛰어내리란 말이 없네요. 5절로 가볼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다들은 화살과. 즉 밤에는 공포가 오고요, 낮에는 화살이 와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것들이 다 밤이면 공포고요, 낮에는 화살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역시 밤이 되면 전염병 때문에 고민하고 밝을 때면 재앙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 말이에요. 우리 인생. 그러나 그 인생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7절로 가볼까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자, 사람들이 퍽퍽 넘어져요. 사람들이 정말 이제 못 살겠다, 힘들다, IMF도 보다 더 힘들다, 어렵다, 이제는 사업도 안 된다, 이제는 자녀도 못 믿겠다,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다, 다 퍽퍽퍽 넘어지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8절로 가볼까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의인의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디며 사는 사람들,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주의 백성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말해주는 시편이 시편 91편입니다. 8절까지 그 어디에도 뛰어내리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9절로 가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그 깃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애타는 노력과 몸부림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 91편은 광야를 지나올 때, 그 광야 가운데,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올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를 나타내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11절이 바로 사단이 인용했던 그 시편이에요. 11절 갑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이제 이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마귀는 마치 뛰어내리면,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뛰어내리셨네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뛰어와서, 사단, 야 천사 뭐하냐, 천사야 좀 모여라, 좀 니들이 에어백을 좀 만들어봐 라고 인용했던 바로 그 말씀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나 살피면서 뛰어내리는 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오직 요새와 피난처로 삼고 그를 의지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이겨내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 하나님만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에게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가슴을 쥐뜯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그들이 천사들이 뭘 한다고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한다. 이게 점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걸어갈 때 우리의 발에 걸리는 문제와 아픔과 그 장애물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우리의 앞길을 같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고 높일 때 하나님은 천사라도 동원하셔서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사단은 완전히 지식대로 지금 바꾸는 거죠.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정말 갖다 붙이고 싶은 대로 엉뚱하게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말씀에는 뛰어내리라는 말씀은 없고요, 높은 곳에서 뛰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는 없어요. 그냥 마귀가 지 맘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속아요. 이게 성경적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적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는 수많은 종교적인 사기 행위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기 행위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인용해서 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말씀을 인용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많은 내용들은 죄송합니다만 이단에 속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최근에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이메일을 공개해놔서 그런지 정말 많은 이단들이 옵니다. 정말 처음에는요, 혹하고 열어볼 만한 그런 제목들도 많아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뭐 이런 제목도 많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보내놓고 클릭해보면 전부 신천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부 이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말씀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그걸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마치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인 것처럼 갖다 쓰고 있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바로 다음 절인 13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자기가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가 뭐든지 다 성경을 통달한 척하면서 지금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과연 시편 91편 11절과 12절 그 다음 절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지금 사단이 인용한 말씀의 바로 다음 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죠?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뭘 하는 거예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이걸 먹었냐? 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예, 먹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밟고 사단의 머리, 즉 사망 권세를 밟을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셨죠.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뱀의 후손, 즉 사단 권세, 그 권세를, 이 땅의 질병과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사망을 물리치고 그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확인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시편 91편 13절입니다. 마귀는 지금 시편 91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13절이 자기가 망한다는 예언인데, 자기가 밟힌다는 예언인데, 즉 하나님이 선언하신 마귀의 패전 선고요, 마귀의 사형 선고인데, 지금 마귀는 그것도 모르고 낼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이게 안쓰러워 보일까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사단아, 너 잘 알고 인용하는 거 맞냐? 야, 너 시편 91편이 뭔지 다 알고 지금 인용하는 거냐? 예수님 그러지 않으실까요? 야, 그건 너에 대한 패전 선고고 너에 대한 사형 선고야 임마. 너 그거 알아? 여러분,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사단이 똑똑한 척하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도 몰라요. 왜요? 사단은 의도가 불순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마치 그래요. 여러분, 이단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단은 말씀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한번 앉으면, 자, 우리 말씀으로 상대해 볼까요? 말씀으로 맞서 볼까요? 하면서, 자, 쫙쫙 펴서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한 10번만 그러면 우리는 정신이 빠져요. 그리고 와, 이 사람들 성경 되게 잘하네. 아이고, 상대하면 안 되겠다. 도망가야지.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그거 사실은 성경을 몰라요. 지들한테 유리해 보이는 말씀만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 외워서 마치 그게 성경의 전부인 양 내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멈춰야 돼요. 물론 상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만약 상대할 일이 있다 그런다면 잠깐만요, 당신 하는 거 그거 외운 거 그만두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라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이거든요. 오직 성경인데 여기서 말하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는 뭐냐면 내가 외운 부분, 내가 아는 부분, 내가 유리한 부분만 살피면서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성,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근본으로 믿는 것이 올바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는 더 깊이 들어가면 토타 스크립투라예요. 성경의 전체성이에요. 토타 스크립투라는 라틴어로 모든 성경,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만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고 그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 부분만 알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만 열심히 읽는다, 그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에 빠져요. 그러나 거기는 행위에 대한 강조는 없어요. 근데 반면에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서는 야, 믿는다고 의로우시냐? 행위가 따라야지.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아멘 아멘,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맞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증명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행위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방탕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말씀 읽지 않고, 여전히 예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높이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과정과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정독하지만 또한 통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1년째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해 1, 2월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 해의 주제를 설교하기 때문에 작년 1, 2월 달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설교했고, 올해 1, 2월에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다시 시편 23편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시편 23편만 봅니까? 아니죠. 시편 23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을 갖다가 시장을 갖다가 필요한 전체를 봐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전체성, 토타 스크립투라에 합당한 성경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이 시간에 보면 마태복음만 지금 우리 쭉 보고 있잖아요. 42번째 보고 있는데 아직도 4장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거 정독이죠. 그러니까 주일과 수요일은 정독이에요. 그러면 새벽 기도회는요, 하루 한 장은요, 정독하며 동시에 통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통독의 기회가 언제 있어요? 예, 통독 수련회에 있습니다. 시작 통독 수련회 2주를 했고요. 이번 토요일 날 또 합니다. 3번째 날이죠. 오십시오.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루 종일 쭉 통독으로 읽어나가는 작업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토타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에만 동그라미를 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에만 밑줄을 긋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 그 말씀을 마치 만능 열쇠처럼 모든 삶에 갖다 붙이면 살겠다,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것만큼 말씀을 오해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그런 만능 열쇠냐?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는 뜻이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과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그 구절만, 밑줄 긋은 부분만 붙잡고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로 알고 전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왜 읽습니까? 우리는 사단마귀처럼 남을 넘어뜨리려고 읽지는 않죠. 그런데요, 남을 넘어뜨리려고 읽지 않아도 내가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읽으면 그 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나의 지식을 쌓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뭔가 그걸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도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으로 뭔가 좀 아는 양 깔짝거리면서 오히려 지 죽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마귀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믿되 바로 믿고 바로 만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신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만나서 그분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더 많이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크신 사랑을 하나라도 더 만나야 돼요. 하나라도 더 내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하나라도 더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합니다. 말씀으로 수요 예배를 합니다.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말씀으로 성경 통독 수련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까? 내가 위로받으려고요? 내가 그냥 좀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일어나 보려고요? 그것도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바로 알기 위한 것, 예수 이름을 바로 높이기 위한 것,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온전히 내 삶을 그분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단마귀처럼 우리는 기록되었으되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성경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기록되었을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바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자,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 말씀을 그려보길 원합니다. 이 복음서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고백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 눈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주까지도 이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로 갈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나의 필요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그 귀한 말씀이 내 안에 차올라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을 경배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읽는 열심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체적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는 이유와 그 마음을 정의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를 우리가 말씀을 알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능력의 그 이름을 부르며 참으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단 마귀처럼 이 말씀을 시험하는 데 쓰고 이 말씀을 넘어뜨리는 데 쓰고 이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 쓴다면, 나의 성공을 위해 쓴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하단 마귀처럼 이 말씀이 내가 죽을 말씀인지도 모르고 자기에 대한 패전 선고요 사형 선고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인용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서려고 하는 자, 그 말씀으로 망할 줄을 알고 주님 오히려 겸손하게 오직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되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섬기되 바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된 구원을 바로 알고 믿고 선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예수 이름을 올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전체성,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